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튜브에서 자동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한 고향길로 가는 도상에 있는 성도들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휴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보물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지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지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지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지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지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으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지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지어 있는가.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반석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아끼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들만 받고 가는 어리석은 신명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신명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속들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하는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신명들이 감사함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성가대원 많은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입술 위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리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걸어가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박수를 힘차게 쳐드립시다. 명절인데. 네?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지만 우리 여전히 성가대원들 또 우리 성도들 힘을 내서 예배에 나오셨으니 또 유튜브에서 자동차에서 고향 가는 길에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가족과 이웃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의 이웃 간에 틈을 생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그 갈라진 틈으로 기어이 비집고 들어와서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마귀의 행위입니다. 마귀는 멍청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장이나 다 그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무당한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무당들은 마귀를 이용하고 조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굿할 때 보면은 뭐 퍽 떨고 막 눈을 막 뒤집어 표현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마귀를 귀신을 조종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멍청한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영악하고 사악하고 때로는 천사로도 가장하는 제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 틈을 달리 해석하면 기회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마귀는요 멍청하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틈이 벌어진 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틈이 벌어진 곳이 있으면 찾아다니다가 또 시험을 하지만은 틈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틈이 생기도록 끊임없이 악한 시도를 합니다. 마귀는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마귀는 틈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긁고 때리고 이간질하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다가 아주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벌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덮어놓으면 더 벌어지고 갈라져서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원인을 진단해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과 분냄과 도적질과 더러운 말이 틈을 만들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분내고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될 때에 나는 단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마귀가 뒤에서 속에서 나를 이용하고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생활에 틈이 벌어지고 갈라지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첫째로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영혼이 죽고 거짓말로 가정이 파괴되고 거짓말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나라에서든지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거짓말을 제어를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회. 우리 한국 사람이 거짓말을 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호가 났을까요? 거짓말을 누가 합니까? 바보가 합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합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남들이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들으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그 거짓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 제게 농담으로 장 목사님은 굉장히 못생겼어요. 나는 평생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그렇게들 감동이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셔도 괜찮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한 번도 잘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봐도 자신이 있어. 자신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또 이렇게 자기 학대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공주병 걸리고 왕자병 걸려 있는 게 나아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래서 그런 찬양 가르치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자, 목사님은 너무 못생겼어요. 농담으로 했어요. 농담이에요. 그렇죠. 농담이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좀 불편하게 또 하는 거예요. 뭐라? 그때 농담으로 낯들어 못생겼다더니 진짜였나 보네. 이런 괘씸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농담 속에도 뼈가 있다더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은요,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분노를 오랫동안 지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싸웠으면 얼른 화해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스타일이 되어 있습니까? 울음꽃이 길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아침에 뭐가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쳤어요. 점심 먹고 또 울어. 왜 우니? 아까 그것 때문에. 울음꽃이 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화냈는데 저녁에 느닷없이 화를 또 내. 아니, 왜 그러는데? 아침에 그거 하면서 또 화를 내. 오늘 우리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분노하는 사회다. 지금 이 시대는 분노하는 사회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은 그 댓글창에 무엇이 있는가 어느 날 문득 나도 깨달았어요. 늘 습관적으로 하다가. 자, 그 댓글창에 보면요, 맨 왼쪽에 1번에 좋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훈훈해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는지 아는 사람? 화나요. 그 다음에 슬퍼요. 그리고 후속 기사를 원해요. 5가지 옵션이 있어요. 저도 어느 날부터 생각 없이 집값이 올랐대. 화나요. 어디서 교통사고 나서 누가 싸워갖고 여성 운전자를 때렸대. 화나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또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차선 주차 공간 2개를 타고 앉아가지고 그냥 어떤 또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그 차가 꼼짝도 못하게 옆에다 바짝 갖다 대고 바퀴를 탁 틀어놨다는 거예요. 또 화나요. 화나요. 분노하는 사회에서 분노를 유발시키고 연습시키는 이런 시스템이고,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좋아요의 반대는 뭡니까? 나빠요지. 차라리 나빠요로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야지. 모든 것을 화내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죄는 분을 냈을 때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화 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순해요. 그러지만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한 사람이 한번 화내면 더 무섭다. 그런 거로 화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화를 내고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을 일으키셔서 성전을 청소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내고 살 수 있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화를 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려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나라에는 너무나 도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게 돼 있어요. 아니,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낸 세금을 떼어먹고 부정부패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작은 도둑질을 했다고 감옥에 갖다 가두면은 억울하다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원고를 마쳤을 때 저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느 빵집에 노인분이 와서 자꾸 빵을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붙잡았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 현대판 장발장이에요. 그 빵 훔친 할아버지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후속 조치를 읽어보지 못했어요. 제발 훈방했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훔쳐 먹었다고 감옥에 갔다 가두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여러분,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 많이 훔쳐먹는 사람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작게 먹어도 맛없는 것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손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여기에 기독교의 노동정신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 윤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종교박해와 여러 가지 핍박을 피하고 이기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프리머스 호를 타고 저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프로테스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상륙에서 거의 맨손으로 땅을 갈고 거기다 옥수수를 심어서 그 옥수수 한 단 거두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성공적이고 보람 있는 일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설교를 놓고 묵상하는데 오후에 가서 TV를 잠시 시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103세 된 어느 노 철학자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TV를 그저 지속적으로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걸 끝까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중학교 입학하게 됐을 때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남을 위해 봉사하거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만큼 너는 성장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우리 아버지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무학자인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둑질에다가 나눠주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둑질하면 틈이 생기고 마귀에게 그 틈을 내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때에 마귀에게 기회를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같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같이 시험에 빠집니다. 제가 어느 날 여학생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중학생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데 서로 욕을 해요. 한 아이가 너는 뭐야? 하고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욕을 먹은 아이는 또 너도 뭐야? 그렇게 욕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둘이 같이 막 엉엉 울어. 왜? 서로가 서로에게 한 욕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더러운 말은요, 내 더러운 말을 들은 사람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만 그 말을 한 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화내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하셨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건 같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리모컨을요 사용하다가 도저히 고쳐도 안 되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리모컨이 버렸다고 왜 나를 버려요 하고 집안로 걸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 화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내 속에 또 있어요. 버렸는데 이미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거짓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아무리 거짓말하고 싶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거짓말하는 내 입술을 박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참소하고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분쟁을 일으키고 거짓말로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도둑질하는데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화를 잘 내는데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하는 내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내 혀를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 여러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화내고 더러운 말하면은 속 시원하고 재미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더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깨지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돼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며 살아라. 친절과 불쌍히 여김, 용서하며 사는 이 말씀은 인간의 내적인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친절해야 우리가 삽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기저귀 찬 주제라고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알 거 다 합니다. 어느 날 2살 먹은 기저귀 찬 아이를 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안고 왔어요. 그런데 나를 보는 순간 나한테 오겠다고. 왜요? 나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 공주님 아이고 예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늘 이 딸을 키우느라고 끙아를 하면은 기저귀 갈아주면 코 막고 한 대 엉덩이 때리고 아유 냄새야. 건건이 엄마가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교회 와서 목사님 보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엄마가 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유 가 하고 나를 줘버리고 가. 아 그럼 나를 주고 가면 어떻게 나 또 예배인들 하러 가야지. 2살 먹은 어린 애도 친절한 거를 알아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떡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친절해야 돼요. 친절한 교회가 됩시다. 친절은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불쌍히 여기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친절하게 하고 억지로라도 불쌍하게 여기고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마귀는 이용하고 버리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쓰시고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조종하고 멸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뜨겁게 응답함으로 늘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연휴지만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유튜브에서 자동차에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한 성도들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며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에 창고를 채우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욱 많은 감사와 더욱 많은 선교와 또한 더욱 많은 구제에 참여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에 한계가 있고 또 시대가 이래서 기도하는 일이 시들해져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전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9일 수요 예배 시 기도연대 팀장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팀장으로 부름받은 재직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연대를 잘 섬기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연대 팀장 헌신예배는 2월 13일 주일 2부 예배 시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로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로 헌신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기도연대 헌신예배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이 팀장님들 인도하에 이렇게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기 아기학교가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이웃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의 어린아이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아무 재미가 없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세대는요, 우리하고 좀 다르게 봐요. 그걸 거의 현실로 봐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기학교를 해도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는 모습을 엄마들이 제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지하고 정말 재밌게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아기학교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을 임명합니다. 박성숙 집사님, 김태수, 김지수 성도님을 성가대원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영광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고 돌아서는 귀한 성도들과 자동차에서 유튜브에서 고향 가는 길에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